우리 누가복음 18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다 같이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셔서 이 말씀의 빛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비춰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반석을 치는 쇠방망이와 같이 그 어떤 불순한 것을 태우는 불과 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아멘. 정말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 좋은 식당에 가면 좋잖아요, 그죠? 예, 얼마 전에 매드포 갈렉인가요? 요 근처에 있는 예전에 가서 그 피자를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좋은 음식이 떠오르면 맞이하게 되면 제일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좋은 음식 같이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좋은 장소에 같이 가면 어떨까? 이 좋은 혜택을 우리 부모님이, 우리 형제가, 내 친구가, 아내가, 남편이, 우리 자녀들이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전도 왜 하세요? 안 하면 혼나니까? 하면 상급이 크니까? 그건 부가적인 겁니다. 전도를 왜 하십니까? 지옥에 떨어진 이 처참한 현실을 깨달았는데, 기쁜 소식은 거기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보혈로 사신바 되어서 죄에서 자유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특권을 발견하는 그 기쁨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받아들인지 받지 않든지 나누는 겁니다. 율법은 해라 마라 라고 하지만 예수님 뭐예요?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좋은 식당에 갔는데 아내가 전화해서 왜 당신 혼자만 갔어요? 왜 연락 안 했어요? 라는 관계가 된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못 가면 어떻게 해요? 음식이라도 싸와가지고, 그죠? 포장 싸가지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올해 수련회 간다고 스트렉스 차량을 빌리러 성남에 갔는데 제 친구가 거기서 목회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선물도 싸주고 뭐 음식도 사주고 뭐 이렇게 바리바리 싸줍니다. 그날 제가 성남에 가면 늘 먹는 음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리고기입니다. 오리고기 좋아하세요? 네. 다음엔 오리를 한번. 근데 성남에 있는 오리고기가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다양한 그 식당에 가서 저를 먹이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가가지고 일찍 가서 오리고기를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었는데 아내 생각이 났어요. 바로 이제 문상선 목사님이 그 오리고기 2인분을 2마리를 싸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런 친구를 좋아합니다. 사주는데 멈추지 않고 싸서 주는. 그래서 지금 벌써 한 30년지기가 된 것 같아요. 아니, 20년, 30년지기가 됐네요. 굉장히 오랜 친구인데 10대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사귀었던 친구니까 네, 너무 감사하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그래서 했니 안 했니의 차원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자원해서 하게 되고요. 굳이 희생하지 않아도 자원해서 희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히 먹어도 되는데 귀한 손님 오면, 특히 신방할 때 보면 그냥 음료수면 됩니다. 아무것도 차리지 마세요. 목회자들이 많이 먹어서 당뇨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지금 비만, 고혈압, 하여튼 온갖 병에 다 걸려요. 왜요? 많이 먹어서 적게 일하고 말 많이 하고 거의 죽으라는 소리거든요. 그래도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전통교회 성도들은 신방한다 그러면 이게 웬 기회냐고 하면서 온 가족이 모일 뿐만 아니라 음식을 진수성찬을 차려야 하거든. 드시든 안 드시든. 왜요? 사랑하니까, 존경하니까,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또 목회자가 또 가가지고 이렇게 차려놨는데 안 먹을 수 없다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단명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헌물도, 헌신도, 시간도 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 때도 하나님 참 은혜를 많이 주셨죠. 굉장히 참여하지 못한 분들 제가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토요일 날 우리가 저희 집에서 고기 구워 먹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안 가신 분들을 위해서. 아멘. 토요일 날 쉬시나요? 네. 토요일 날 한 2시쯤부터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한 1시나 2시쯤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지를 때까지 한번 먹어보려고요. 그래서 삶을 좀 나누고 또 받은 은혜도 나누고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못 가신 분들과 또 가신 분들이 또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질문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워요. 왜 우리에게는 광야에 왔는데 고기와 부추를 안 주십니까? 마늘을 왜 안 줍니까? 애굽에 있을 때 맛있게 먹는 고기, 맛있게 먹던 야채를 왜 안 주십니까? 좋은 질문이에요, 나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본능을 따라 육신의 욕구를 따르는 질문이에요. 왜 이렇게 덥냐고, 왜 이렇게 춥냐고, 왜 이렇게 양이 적냐고, 막 온갖 육의 본능을 따라 하는 질문들.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왜 이렇게 느리냐, 왜 이렇게 춥냐, 왜 이렇게 시원하,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그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시골에 가면 특별히 사모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라고 앞에서 아무 말 못하는데요, 뒤에 가서 사모님들한테 찌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촌스럽게 입냐고, 또 조금 차려입으면 왜 이렇게 사치하냐고. 그래서 이거는 벌써 한국교회 전통 기독교 개신교 역사 100년 동안 있어왔던 질문이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이건 좋은 질문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에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지요?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신랑감, 신부감 만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요? 필요하고 좋은 질문이긴 하지만 다, 따라합시다. 다 사라질 질문이다. 우리에게 잠깐 유익한 것이 있고 조금 길게 유익한 것이 있고 영원히 유익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 사람에게 답을 해주십니다. 그 질문이 뭐냐?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참 이게, 자, 여러분 글로벌 파이어 교회 가서 그 은혜 받고 또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고기 구웠는데 지옥 갔다. 이야, 참. 교회 건축한다고 자원해서 건축원금을 1,000만 원, 1억을 했는데 지옥 갔다. 이거 참 힘든 일이에요. 그죠? 네?
1000명이 모이는 집회 앞에서 맨날 찬양 인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열리고 사람들이 축사가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났는데 막판에 지옥 같다. 이거 참 예수 믿고 복 받고 하는 사업도 잘 돼가지고 예담 인테리어가 막 수조 원대의 그 다국적 기업이 되어가지고 그냥 전 세계 열방에 나아가는데 결국 이루 형제가 지옥 같다. 이거 참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 건강 줘서 장수해가지고 120세까지 그냥 죽는 그날까지 짜랑짜랑하니 치아도 하나 상하지 않고 오복 중에 하나가 치아잖아요. 했는데 딱 죽었는데 지옥 같다. 이건 참 그죠? 대통령이 됐는데 온갖 명예와 각 나라의 수장들을 다 만나고 국빈 대우를 받으면서 지냈는데 결국 눈을 감을 때 지옥 같다. 참 평생 먹고 쌓을 수 있는 100년치 그 곡식과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곡간을 흘려서 쌓아놨는데 그날 밤 죽어서 지옥 갔다. 참 우리가 영생의 가치를 너무 망각해요. 첫 번째 두 가지 영생에 대한 두 가지 아주 극단적인 태도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런 거 없다, 가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 쉽게 얻을 것처럼 이미 얻은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이 예비하신 핏값으로 사신 그 영생을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사형리 전하면서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감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동의합니다. 축하합니다. 천국 백성 됐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리로 예수님 가르치셨냐고요. 신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복음 따라합시다. 사복음서가 복음입니다. 로마서나 서신서가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아비나 자식이나 버린 자는 나와 누구를 위해서? 복음이신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 말씀이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예수님 말씀이 문자 그대로 가장 많이 녹아져 있는 것이 뭐예요? 사복음서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여러분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셔야 돼요. 모든 것을 분별할 때, 결정할 때, 여러분이 붙들 때에 첫 번째 붙어야 될 것이 뭐예요? 사복음서예요. 이해가 잘 안 된다? 그 다음 구약으로 가고 뭐 다른 것들을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레위기 읽으시면 머리 아프시죠? 그래서 사복음서를 주신 거예요. 사복음서를 읽으면 레위기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아멘? 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영생의 조건이 아니고 장로교나 감리교나 뭐 순복음교회나 신학교에서 교리적으로 가르치는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영생을 얻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제가 부자 되고 지옥 가는 사람 너무 많이 봐요. 큰 사역하고 기름 부음으로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도 타락하거나 주님 앞에 그 생명이 과연 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쾌천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옥하는 목사님의 그 마지막 그 은퇴하신 이후에 설교하신 그 내용들을 페이스북에 올렸더니요. 며칠 만에 그냥 순식간에 1300명이 그냥 그걸 봤어요.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과연 오늘 교회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구원을 가르치고 있는가? 구원받지도 못하고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교회라고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전할까요? 첫째, 필요하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시니까. 세 번째는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 겁니다.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장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사도 바울을 능가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경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치없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돼요. 말씀을 먼저 나누기 전에 먼저 예레미야 6장 14절 16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거짓된 가르침이나 평안이 없는데 평안을 말하는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너무 빨리 지나가서 이해가 안 되죠?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백성들이 영적인 상처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았어요. 지금 줄줄이 지옥 가게 생겼어요. 줄줄이 무더기로 지금 지옥에 떨어지고 있어요. 죄 가운데, 범죄 가운데, 탐욕 가운데, 음란한 가운데, 온갖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고 지옥불로 막 들어가서 사단에게 막 얻어맞고 터지고 막 이제 거의 죽기 직전 상태에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 지도자들은 그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저 정도 죄는 괜찮다는 거예요. 저 정도 탐심은 괜찮다는 거예요. 저 정도 음란함은 괜찮다는 거예요. 저 정도 그냥 살아가는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만 출석하면 된다는 거예요. 헌금 생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 정도 그냥 교회가 유지되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평강하다 괜찮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교리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사형리 동의했으니까 천국 간다는 거예요. 글 없는 그림책, 전도 폭발, 45분 복음 제시 도구했으니까 천국 간다는 거예요. 꿈 깨십시오. 평강하다나 평강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리는 자와 함께 엎드러지고 내가 그들을 벌하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요?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살 길을 알려주세요.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옛적에 선지자들이 핍박받으면서 목숨 걸면서 지켰던 그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해주신 그 말씀, 옛적 그 선한 길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심령이 진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진짜 샬롬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 근데 사람들의 그 방법을 알려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근데 사람들의 대답이 뭡니까? 우리는 그 길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좁으니까, 불편하니까, 그리고 우리의 욕심대로 이끄는 방향과 반대로 가니까. 우리가 동해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장마전선이 올라와가지고 폭우를 쏟아내는 바람에 1시간 만에 우리가 군산으로, 그죠? 우리가 바람 부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데 불편하다는 거예요. 내가 뜻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의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이, 주님 말씀 좋은데 우린 글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에게 평강을 주고, 나에게 좋은 말 해주고, 나에게 내 귀를 즐겁게 해주고, 내 눈을 즐겁게 하고, 내 계획을 편안하게 만들어 줄 사람을 찾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많은 스승두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머리가 많으면 여러분 옳은 길로 못 갑니다. 여러분 진리의 길은 좁습니다. 언젠가 나눴죠. 우리 김지현 목사님이 환상을 보셨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환상을 줬어요. 그게 뭐냐면 지옥의 문을 보여주시고 매 초마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이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지옥문 밖에서 매 초마다 헤아릴 수 없는 무더기로 사람들을 지옥에 집어넣고요. 바깥에서 집어넣는 사람들 있고, 또 안쪽에서는 안 떨어지려고 막 매달려가지고 막 버둥버둥 빠져나가려고, 지옥문에서 빠져나가려고 있는 사람을 안쪽에서 밟아버리는 거예요. 손을 밟아 떨어뜨리는 거예요. 주님, 이들이 누굽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래요. 마치 예수님께서 화 있을 진저 바리새인과 서인관들을 책망하셨죠. 너희가 온 천하를 다니면서 어렵게 한 영혼을 구원하면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어렵게 구한 영혼들을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는 거예요. 뭐예요? 거짓된 가르침으로. 백성의 상처가 심한데 괜찮대요. 좀 심각해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인데 괜찮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해주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 길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옛적 그 선한 길로 가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막히면 뭐라 그러는지, 내가 처음 전했던 그 복음 그거대로 따라라. 그러면 평강 있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받았던 그 은혜 자리, 처음 받았던 예수님의 메시지,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 대답이 우린 그 길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다른 것을 많이 맛봤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초콜릿 맛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사탕 맛보면 밥을 먹어야 안 먹어요? 식사 전에 아이스크림 먹고 그리고 햄버거나 뭐 이렇게 MSG가 듬뿍 들어가 있는 그렇죠? 그런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기를 즐거워해요?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왜? 우리 밥 잘 먹기로 소문난 소망이조차 이제 입이 까칠해졌어요. 굶겨도 안 먹습니다. 그리고 밥 외에 온갖 과자류라든지 그리고 간식류는 그냥 막 보는 즉시 먹습니다. 그래서 몸에 안 좋은 음식의 그 맛있고 달콤한 맛에 길들여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절제시키고 있습니다. 밥 외에는 안 주는 걸로. 근데 지금 사이를 그렇게 해도요, 그냥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집세죠? 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술에는 달고 그 배에는 쓰잖아요. 또 반대로 입에는 쓸지만 속에는 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제가 약을 잘 먹는 편이에요. 여러분, 좋은 약이 쓰다 그러잖아요, 한약에서는. 근데 쓴 약을 왜 잘 먹습니까? 잠깐 쓴 것이 좋아요? 아니면 그걸 안 먹으러 받는 고통이 좋아요? 둘 다 안 좋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몸이 너무 아파요. 근데 막 설사가 막 쭉쭉쭉 나는데 그 약 하나 먹으면 되는데 이 약이 쓰다는 이유로 안 먹게 되면 그 몸이 막 설사가 막 고통 가운데 열나고 막 이러는데 그죠? 그래서 그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약을 먹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더 심각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의사들 앞에 세상에 처음 만나는 남자 여자 앞에서 뻘거벗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수술대 위에 내 몸을 맡겨요. 여러분이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한테 검증 받은 적 있어요? 저분 제대로 수술하시나? 제대로 마취 잘하나? 이러다가 못 깨는 거 아니야? 검증해 본 적 있냐고요? 없어요. 근데 고통이 심하니까 그 병을 낫고자 하니까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듭니까? 수술하면 돈 많이 들죠. 내가 뻘거벗겨야 되는 수치감 느끼죠. 그리고 약값 지불해야 되죠. 회복하려면 그런데 그 모든 일을 대가를 지불하는 이유가 뭐예요? 회복될 수 있으니까. 잃어버렸던 건강을 찾을 수 있으니까. 우리 윤정현 목사님 이거 치료받다가 무슨 침을 넓적한 침을 받았대요. 침을 손톱 밑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넣었대나?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놀랬어요. 그리고 저희 지난번 우리 순전한 아들 그 학생 데리고 동해 만나교회 갔는데요. 그 어떤 전사님이 침을 잘 놓는다 그러니까요. 그날 집회 끝나고 밤에 전부 다 들어 누웠더라고요. 그래서 침을 맞는데요. 저는 배울 때 이런 침을 썼거든요. 작은 침. 근데 그 전사님은요, 이런 침을 써요. 그거를 막 배에다가 쑤시고, 엉덩이 쑤시고 하는데 다 맞고 있는 거 버르르 떨면서 있는 거예요. 제가 2번 맞고 다시는 안 맞잖아요. 처음에는 이런 침인 줄 알고 맞았어요. 그 끝나고 나니까 이런 침이 2개 꽂혀 있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2번째는 알고 맞는데요. 막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맞았는데 막 20분 맞아야 되는데 50분 동안 안 오시는 거예요. 죽는 줄 알았어요. 온몸이 막 땀 흘리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왜 맞아요? 건강해진다니까. 쓴 약 먹으면 좋아진다니까. 수술 받으면 괜찮아진다고 하니까. 고통도 참죠. 물질도 기꺼이 빚을 내서라도 하지요. 여러분의 영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지옥에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한 심판대 앞에 다시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그곳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상급 있고 슬픔 없고 눈물 없는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그 상급 있는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준다면 여러분 이 잠깐 70, 강건한 80 이때에 고통받는 것이 오히려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그 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사야서 57장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따라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자, 여러분 선인이 악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선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겉은 착하게 생겼고 말도 착하게 하고 선한 일 많이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 있으면 악인입니다. 여러분이 착하다는 것에 속지 마세요. 감정적인 거, 불쌍하잖아요. 또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긍휼과 여러분이
악하게 여러분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대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악인과 의인의 기준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착하고 나쁘다는 사람의 기준과 상당히 다릅니다. 공통분모도 많아요. 그런데 기준 자체가, 잣대 자체가 완전히 틀립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문화에 따라 틀려요. 그렇잖아요. 문화에 따라 틀립니다. 내가 만약에 우리 득진 자매님 보고 유, 당신 이러면 어떻게 해서 기분이? 영어는 유잖아요. 유. 상대적인 거예요. 뭐 미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의인과 악인을 가리키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면 의인이에요. 불순종하면 악인이에요. 그 말씀을 믿으면 의인이에요. 그 말씀을 불신하면 악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악의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이거 빼는데요, 진짜 시간 많이 걸립니다. 이만하면 됐지? 여러분, 갈 길이 멉니다. 옆에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갈 길이 멉니다. 정말 갈 길 멀거든요. 여러분,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예레미야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예레미야,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냐 마냐 이런 판인데, 칼도 없다, 기근도 없다,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신다, 심판도 없다, 사랑한다, 축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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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한 나라 자체가 지금 초토화되는 상황 직전인데 선지자들이 뭐라고요? 칼도 없고 기근도 없고 평강이다, 축복이다, 승리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여전히 살아가고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가운데 지는 삶을 사는 백성들에게도 축복을 명하는 겁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였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선지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거짓된 계시, 점술, 헛된 것, 그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따라서 자기 마음의 거짓된 것. 선지자들이 한때는 영을 받았거든요. 참된 계시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변질되냐면 욕심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현실의 염려, 걱정, 삶에 대한 걱정이 압도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욕심의 안경, 탐욕의 안경, 그리고 사람의 칭찬의 안경,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자 하는 안경들, 사람에게 어떤 혜택을 보는 안경으로 씌워져요. 그럼 어떻게 되세요? 그때부터 거짓 계시를 받게 되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합니다.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유럽에 있는 상당수의 신학자, 목회자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예수님 말씀은 지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겁니다. 심각해요. 왜요? 현실의 벽을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타협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경고하시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사도 바울도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 삼가라,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지도자를 만드는 건 다 자기 복입니다. 따라서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게 된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면 진리를 전하는 사람의 메시지를 듣기를 좋아해요. 탐욕을 사랑하죠. 탐욕을 부추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탐욕을 부추기는 사역자들의 메시지를 사랑하게 됩니다. 은사를 좋아하죠. 그럼 은사를 막 강조하는 사람들의 메시지를 좋아하게 됩니다. 기름 부음, 은사, 치유, 예언. 그러면 그것이 강한 사람한테, 여러분 그걸 좋아하게 되면 결국 그것을 잘하는 사람들의 귀에 솔깃하게 돼요. 근데 거룩을 살아가죠. 거룩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을 좋아하게 돼요. 아멘. 겸손한 삶을 좋아하게 되면 겸손한 지도자들을 찾게 되고 겸손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겸손한 자리에 있기를 기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인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수준을 내 현실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쳐서 복종시켜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평생의 즐거움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하나님이 보시는 삶을 사는 것을 즐겁게 살았다는 거예요. 성도라 불리는 사람이 죄를 이기지 못하는데,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데, 여전히 탐심과 음란과 욕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비방의 말을 꺼리낌 없이 내뱉는데도 주일 예배 빠짐없이 참석한다고 천국 갈 것처럼 얘기를 해요. 11조하고 헌금한다고, 또 기도한다, 열심히 기도한다고, 직분자라고, 교회 봉사라고, 평강하다고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외칩니다. 안타깝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을 만나는데 참 안타까워요. 대부분의 관심이 뭐냐면 교회 성장에 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그 마지막에 하신 얘기가, 사대 교회를 보니까 예수님이 그 어느 교회도 네가 교회를 몇 명으로 성장시켰느냐고 질문하지 않더래요. 예수님은 양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질에 관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 죄에서 떠났는가? 예수님이 주인인가? 사람들을 섬기는가? 사랑하는가? 용서하는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는가? 믿음을 잃지 않는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가에 관심이 있지, 순식간에 몇 년 만에 1000명으로 부흥시켰냐, 1000명을 만 명으로 언제 부흥시켰냐,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숫자 가운데 소수만이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그 소수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옷을 더럽히고 욕심을 따라, 자기 생각 따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간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소수지만, 많은 그룹들한테 왕따 당했지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대가 지불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 그 흰옷을 입은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시고, 아멘. 예수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편안한 길, 쉬운 길, 상처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괜찮다 하는데 그런 소리를 듣기를 즐거워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 옮기고, 회개하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버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경고하셨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받으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친구들하고 싸울 때 3번 딱 경고를 했어요. 뭐 이렇게 기분 나쁘게 했는데 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번. 또 해요. 히히 웃으면서 하지 마, 그러면 히히 웃으면서 또 해. 2번. 속으로 생각해요. 3번째 하지 마, 그런데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냥 뭐 제가 눈이 뒤집어지고요, 정신이 딴 사람이 됩니다. 제 인내의 한계는 3번입니다. 3번. 그래서 이걸 누구 배웠느냐? 우리 어머니께 배웠어요. 저희 어머니는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3번까지만 참으세요. 그리고는 저희 외삼촌들하고 그 외갓집하고는 10몇 년을 안 쳐다봤다니까요. 그분들이 돈 빌려줬는데 안 갚아가지고. 지금 좀 무서운 분이세요. 제 기준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3번 경고했는데 말 안 들으면 패든지 안 보든지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 인내가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인내는 뭐예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그분께서 경고하셨어요. 아니, 좀처럼 화내지 않는 분, 좀처럼 이렇게 성질 부리지 않는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그분께서 경고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하고 심각하게 책망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들을 가르치는 지도자들, 예언자들, 가르치는 지도자들 주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이, 자,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 답을 가르쳐줘 버렸네. 영생이 뭐죠? 영생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오래 산다. 문자적인 의미를 그러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영생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고 없으면 지옥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면 여기 영생이 있고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하늘 보좌 앞에 찬란한 광명한 천사였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보좌를 성삼위 하나님으로 떠나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고 영광과 지혜가 다시 어떻게 돼요? 파멸되죠. 그리고 지옥의 근원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지옥이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지옥입니다. 영벌이에요. 그런데 영생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매일 매순간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좋아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함께 발걸음 걷기를 즐거워한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70년, 80년 동안 예수님과 쭉 동행했기 때문에 죽어서도 어떻게 해요? 계속 동행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70년, 80년간 매일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에 죽어도 어떻게 해요?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죄에게 지고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 예수님 없는 삶을 살게 되면 필요할 때만 찾거나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님 저쪽에 찌그러져 계세요. 나는 내 갈 길 갈래요. 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죽어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없는 곳으로 가게 돼요. 그게 뭐예요?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죽어봐야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봐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커요? 예수님이 커요? 천국보다 크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될까요? 여러분 너무 유치하고 기본적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유치하고 기본적이다고 생각하는 것에 다 걸려 넘어집니다. 따라서 출발 자체가 엉망이다. 교회가 이전에 복음 전도에 전하면서 출발 자체를 잘못 가르쳤어요. 왜요? 어떻게든 교회 좀 데려오려고. 어떻게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해보려고. 어떻게든지 교회 좀 성장시켜 보려고. 어떻게 해요? 타협하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면 돈을 축복하고 사람 좋아하면 사람을. 큰 교회 가면 국회의원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왜요? 선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성당에 가서 미사 드리고 불교에 가서 합장하고 그러잖아요. 주인이 누구예요? 명예입니다. 권력이고 돈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정말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심각하게 이제부터 들어보십시오. 오늘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해야 한다. 아니, 가치를 못 느끼는데 어떻게 그것을 취하려고 하겠어요? 이 영생 길이 좁은데, 찾는 사람이 적은데, 들어가려고 애써도 못 들어갈 자가 많은데, 이 가치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아예 시작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합니다. 계산해봐라. 따라서 계산해 봅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내가 이렇게 말씀을 따라 절제하고, 말씀을 따라 헌신하고, 말씀을 따라 낮추고, 말씀을 따라 섬기고, 말씀을 따라 용서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따른 그 길, 세상의 흐름과 역류해서 거꾸로 올라갈 만큼 가치가 있는가? 내가 내 물질과 시간과 내 젊음과 내 삶 전체를 걸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 예수님인가? 계산 좀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계산해봐라.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망대를 세우는 자가 건축하잖아요. 건축. 그 시골에 가면 건축하다가 폐허가 된 건물들이 많아요. 콘크리트만 저어놓고 잔금이 없어가지고 그냥 덩그러니 흉물로 서 있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작하다 만 건물들이 꽤 있어요. 망대를 세우는 자가 예수님 말씀에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전쟁에 싸우러 나가는 왕이 자기는 1만인데 적군은 2만이에요. 그거 계산해서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사람 화친을 칭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과 하나님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혈기로 육으로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우기를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선택하시겠어요? 좋은 말 할 때 화목하세요. 고집 피우지 마시고 대적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화목하는 거예요.
계산 좀 해보라는 겁니다. 70, 80이 길어요? 영원히 길어요? 제가 성경 책을, 그 연구서를 하나 큰 걸 샀어요. 8만 원짜리 하나 샀습니다. 누가 추천해서 샀는데 거기에 보니까 몇 가지 자료들이 나오는데 은하계에 있는 별이 1000억 개랍니다. 한 은하계에 있는 별이 1000억 개.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몇 개 안 된대요. 1000억 개고요. 그 은하계가 몇 개인지 아세요? 우주에 1000억 개. 그럼 1000억 곱하기 1000억은 얼마예요? 그 우주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만드셨대요. 하나님이 커요? 우주가 커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계산이 돼요, 안 돼요? 견적 났죠? 그죠? 여러분 70, 80 강건해서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100억을 번들, 1000억을 번들, 그죠? 천국에 밟히는 금은 보화와 비교가 돼야 안 돼요? 하나님 주실 영광과 이 땅에서 잠깐 누릴 영광을 이거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정말 온 국민의 100%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걸 얻으려고 정치적인 적들을 죽이고 매수하고 매간매직하고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렇죠? 또 그 길을 그 한 자리 차지하려고 밟고 올라가잖아요. 6순, 7순, 8순이 됐는데 그 정치욕을 못 빼요, 못 빼. 못 빼요. 제가 시골에 갔는데 어느 장로님 찾아오셨어요. 시의원 나가신대요, 시의원. 구의원, 시의원 나가시는데요. 되냐, 안 되냐고 막 그래요. 7순이 다 가까이 되시는데. 7순이 다 되시는데, 거기에 막 연연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은요, 여자분이세요. 저희가 몇 번 예언을 했거든요. 정치계에 하나님 쓰실 거라고. 북한과 또 국가를 위해서 쓰임 받을 거라고.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한 달 전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당에서 뭐라 그러죠? 그냥 추천해가지고 공천. 가만히 비정치적인 분이거든요. 근데 도시에서 굉장히 섬기시는 분인데 그냥 뜬금없이 전화 와가지고 공천할 테니까 받겠냐고.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덥석 물겠죠? 근데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제가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 한번 얘기해보고 상의해보고요. 그래서 끊었대요. 근데 결국 됐어요. 여러분, 도구와 목적을 바꾸지 마세요. 처음에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시작했는데 물질의 혜택과 맛을 보니까 거기서 못 헤어나와요.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했는데 그 세상에 그 오디션 준비하는 재능 있는 교회의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오디션에 하는 그 춤, 가사 내용들 보세요.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진짜. 그 명성을 하나 얻겠다고 이제 그러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원래 부르심에 자라가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자기 영혼이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못 보는 겁니다. 계산해 보시라는 거예요. 또 이 시간 여러분이 살아온 날수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것 같은 날수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양이 될 건가를 계산해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준 은사 어떻게 사용했느냐? 내가 너에게 준 젊음, 재능 어떻게 사용했느냐? 내가 너에게 준 사회적 위치, 명성 어떻게 사용했느냐? 내가 너에게 맡겨준 물질 어떻게 사용했느냐? 라고 물으실 겁니다. 계산할 때가 왔어요.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금요일 날 우리 그거 올렸나요? 금요일 날 우리 간증한 거? 꼭 좀 올려주세요. 못 가신 분들은 금요일 날 우리 전부 다 간증을 했거든요. 수련회 갔다 오신 분들 2시간 동안 했어요. 2시간 동안.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눈물의 시간, 감격의 시간, 참 좋은 은혜의 시간이었는데 못 가신 분들은 그 금요일 날 그 수련회 간증 올린 거 꼭 영상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은진자매가 나눈 게 있는데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 누구냐? 하나님의 산이 보이고 거기에 중턱에 구름이 끼는 모습을 봤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저도 기억이 안 나지만 한 가지 기억나는 건 이거예요. 더 좋은 것을 맛보면 이전 것에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들도 있고 세상에서 누리는 하나님 축복들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함, 더 좋은 것들을 딱 맛보니까 이전 것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미련이 두지 않는 겁니다. 어릴 때 여러분 제가 구슬치기 시대거든요. 땅 따먹기 시대인데 쇠 구슬은 되게 비쌌어요. 그 구슬 막 돈 주고 사고 그랬거든요. 막 1,000개씩, 2,000개씩 막 모았어요. 그래서 많이 모은 게 동네 짱인 거예요. 그 1,000개, 2,000개 모았는데 지금은 갖다 줘도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있으면 얼른 훔쳐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 그거 삼키거든요. 어린애들이. 보면요, 동전, 뭐 구슬, 뭐 반짝이는 거 이런 거 방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 총각 처녀들 집안에 그런 거 있으면 안 돼요. 애들 키울 때는 삼켜버리거든요. 보면 무서운 거예요. 이제 빨리 이걸 치워서 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막 이것 때문에 돈 주고 사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이것 때문에 해 떨어지고 저녁에 철수야 밥 먹으러 와라 그래도 안 하고 그 구슬치기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보시면 우리 인생이 그런 잠깐 즐거움을 주고 어릴 때 즐거움을 주는 그 구슬과 같이 우리 인생에 여러분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애쓰고 힘쓰고 잠 못 자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취하려고 하는 것들이 어린아이가 노는 구슬과 같은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궁극적인 것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승만현재가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내한테 들었는데 직접 들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저희 교회 식구들이 점점점 많아져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모습을 봤대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문제는 그런데 갈수록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좁아지는 거예요. 기쁜 소식입니다. 좁아져야 정상이에요. 갈수록 넓어지면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자 갈수록 길이 좁아지자 함께 많이 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손을 잡고 그 좁은 길을 향해서 격려하면서 가는 거예요. 너무 좋은 계시인 것 같아요. 그죠? 아멘. 저녁 지금 금식을 지금 2달째인가요? 한 달째 지금 저녁 금식을 하고 있거든요. 평생 했으면 좋겠어요. 계시가 막 쏟아져요. 환상도 좋은 걸 보고 혈기도 많이 죽고 아주 지금 외모도 지금 아주 준수해지고 좋아요. 은혜가 되시는 분은 여러분도 저녁 금식 하시면 저런 기적. 반대로 어리석은 부자처럼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결과는 처참해집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영원히 참혹하고 가장 미련하고 비참한 결과를 스스로 초래합니다. 누가요? 스스로. 여러분 이후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누구도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글로벌 파이어 교회를 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개 목사님 때문에 그랬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 삶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 왜?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서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신 것처럼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누가복음 14장 25절 27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수많은 무리. 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모이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병이라고 문둥병이 낫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하나님 역사하는구나. 하나님 축복이시고 하나님 치유자시구나. 하나님 공급하시는구나.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이 모니까 서열도 생기고 영향력도 생기고 심지어 대제사장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도 관심을 가지니까 괜찮은데 그렇죠? 네이버가 인기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다음이 인기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온갖 쓰레기들이 글로 다 나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니까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홍보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였고 12제자들이 그걸로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의 다툼이 뭐였어요? 누가 크냐는 거예요.
누가 첫째냐? 누가 둘째냐? 누가 셋째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3년 반 내내. 결국 가룟 유다가 자기가 서열에서 밀려나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권 갖는데 관심 없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럼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내가 돈이라도 챙겨야겠다. 그래서 예수님 팔잖아요. 무릇 내게 오는 자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따라서 합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 자연사는 다 공짜입니다. 모든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은 다 공짜예요. 공기. 여러분이 수고해서 태어났어요? 부모님 사랑 가운데 값없이 태어난 거 아니에요. 물, 과학자가 만들어서 준 거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거예요. 밟는 땅, 과학자들이 만들어줬습니까? 왕들이 만들어줬어요? 하나님 값없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하늘, 구름, 공기, 우리의 삶에 직결되어 있는 모든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은 값없이 주어진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재능, 은사, 명성, 권력, 지혜, 온갖 보이는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주신 자가 다시 되찾으시겠대요. 씨를 뿌렸으면 가을에 농부가 뭘 기대합니까? 추수물을 기대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름 올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씨앗들이에요. 그래서 때가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문화를 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마지막에 찾죠. 한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고 한 사람은 5문화를 남겼어요. 다른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숨겨놨어요.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도 빼앗아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 사람 10개 있는데 왜 또 줍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투자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 더 많은 권위, 더 많은 축복, 더 많은 영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주어진 것도 하나도 소소한 것이라고 무시하거나 덮어둬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가치를 하나님께로 받은 그 소중한 인생의 가치, 재능의 가치, 은사의 가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 가지 온갖 좋은 것들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아서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위임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절제가 없이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교리가 어디냐고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절제가 없으면 구원이 불가능하다. 성령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뭐예요? 자, 내가 혈기가 막 나요. 혈기 나면 그 다음에 못 참으면 입에서 뭐가 튀어나와요? 욕이 나오죠. 욕을 했는데 막 못 참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먹질 나가죠. 그래도 절제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집어 던지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칼 들죠. 그래도 안 되면 자살하죠. 죽이든지 죽든지. 절제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말이 막 나가죠. 주먹이 절제가 안 되고 행동이 절제가 안 되고 유혹이 와요. 온갖 유혹들이 오는 탐심과 온갖 유혹들이 오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딱 절제가 돼야 되는데 절제가 안 되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탐심에 이끌리고 욕심에 이끌리고 온갖 죄악들 더러운 것들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절제가 안 되면 구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계획, 자기 감정, 따라서 감정 절제하셔야 돼요. 자기 혈기, 자기 주먹을 믿는 삶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완전하게 철저하게 바꿔야 돼요. 고린도서 10장 3절 6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을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육신을 입고 있지만 이 육신의 혈기대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우리 육신의 본능이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능력은 어떤 거냐? 모든 이론, 따라합시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야 돼요. 뭐냐? 학교에서 배웠던 이론들, 진화론,
또 뭐야? 또 자본주의 이론. 교회가 자본주의입니까? 자본주의는 이윤이 남아야 투자를 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뭐예요? 이윤을 안 남깁니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세상은 받은 복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주는 사람이 복인 거예요. 그죠? 세상의 나라는 쌓아둬야 복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요? 베풀으면 좀 먹지 않고 녹슬지 않는 천국에서 영원한 보화를 쌓는다는 거예요. 거꾸로 돌아. 근데 세상의 이론으로 가득 차 있거나 집에서 부모님께 받은 교육이나 학교에서나 이런 받은 모든 이론으로 그것이 하루아침에 뽑아지냐 말이에요. 글파하면 하루아침에 빠집니까? 여의도 순복음에 가면 하루아침에 빠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주야라 묵상하고 예수님 말씀 묵상해서 아닌 건 버려야 돼요. 경상도 스타일 버려야 됩니다. 전라도 스타일 버리셔야 돼요. 우리 가문 스타일 버려야 됩니다. 내가 장로교에 살아왔던 장로교 스타일, 감리교 스타일, 성결교 스타일, 그 스타일 다 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으로 내 생각으로 복종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 모든 높아진 마음들, 모든 높아진 생각들, 모든 높아진 자기 의견들, 높은 마음들 다 없애버려야 돼요. 산상수훈의 첫 번째 복이 뭡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배부른 자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와도 해결이 안 돼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 뭐래요? 나사로하고 부자 이야기 있죠. 죽은 자 살아가면 나사로 살려서 버리면 믿겠다 그러죠. 하나님 뭐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모세와 선지자들, 앞서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을 놈 안 믿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끊임없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럼 믿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달리는 그 순간에도 뭐라 그래요? 내려와 봐라. 그럼 믿겠다. 이러거든요. 아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봤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지 않은 것도 표적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표적 요구하면서 안 믿잖아요. 안 믿을 사람 안 믿는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원하는 욕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이겁니다. 모든 이론, 높아진 것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어디게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겁니다. 과거의 경험, 내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나의 비전, 내 생각들을 싸그리 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26절 이하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라 그랬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왕됨을 원하지 않은 저 원수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왔어요. 왕이 이제 종들에게 문화를 맡기고 떠납니다. 열 문화를 하나씩 주는데 세 사람 중에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를 줬는데 열 문화를 남기고, 두 번째 사람은 한 문화를 줬는데 5문화를 남겨요. 세 번째 사람은 한 문화를 줬더니 묻어뒀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또 여러 사람 백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백성들은 뭐냐면 이 주인이 자기의 왕됨을 허락지 않겠다 그랬죠. 이 말은 뭐냐면 대부분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종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자, 종이 왜 종이에요? 주인이 있으니까 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백성들이 안 해요. 주인의 종이 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에 영어로 보면 확대 번역 성경에 bond servant라고 해요. bond servant. 그게 뭐냐면 스스로 자기가 원해가지고 그 주인이 너무 좋아서 스스로 가서 송곳으로 문설주에 귀를 찍어가지고 평생 종으로 삼겠다, 종이 되겠다고 하는 자원하는 종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레위기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종인데 그 종들 가운데 보세요. 백성들은 아예 뭐예요? 왕됨을 원치 않았던 사람들은 원수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고 나온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 누가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했습니까? 베드로가 했어요? 예수님 하셨어요.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사랑과 공의입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근원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사랑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공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둘 다 같이 있는 겁니다. 아멘. 왕됨을 원치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원수로 여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으면, 우리 삶의 왕이 되지 않으면 누가 왕이 돼요?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의 영이 왕이 됩니다. 그럼 뭐예요? 사탄의 자녀가 되기로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한 사탄의 자녀가 되느냐, 조금 더 못된 사탄의 자녀가 되느냐의 차이지 다 똑같은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선과 악 사이에 선을 선택하지 않게 되면 그냥 중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악을 선택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침묵은 무언의 동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의 거룩한 왕으로, 진실한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초청을 내밀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체가 악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겐 충격이 됐어요. 두 번째,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냐? 세 번째죠. 영생을 얻으려면 따라서 자기의 전 재산을 버려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분을 들이셨어요. 자신의 부분을 들이셨어요. 전부를 들이셨어요. 전부를 들이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부자들에게만 네 가진 전부를,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하늘의 보화를 쌓고 나를 따르라 한 걸로 생각을 하죠.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4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33절. 14장 33절. 자, 25절 먼저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몇 명이 갔어요? 자, 12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얘기한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예외 있다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예수님께 전부를 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축구에 미치면 축구에 전부를 겁니다. 음악에 미치면요, 음악에 미치면 그 떡볶이 사 먹을 돈은 없어도 그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악기를 산다니까요. 바이올린 얼마나 비싸요. 그죠? 드럼, 저는 이게 한 100만 원, 200만 원 될까 했더니 요거 하나가 100만 원, 200만 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 하나가. 그런 걸 써요. 왜요? 사랑하니까. 이 음악에 대한 가치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내시빌에 갔는데요. 내시빌이 전 세계 크리스찬 음악과 일반 음악의 도시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냥 제일 큰 데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음악 가게, 그 악기를 파는 곳에 이제 제프 목사님이 들어갔는데요. 갔더니 악기가 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뭘 보여달라 그랬더니 따라오세요. 그래서 열쇠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가 아니고 그 안에 쑥 들어갔더니 또 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렉은 일렉대로, 드럼은 드럼대로. 그래서 그런 방이 막 수두룩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고가는 다 열쇠를 가지고 있어. 열쇠 다 일일이 열고 실제로 악기를 연주하게 해요. 그리고는 그것을 다 벽에 막 천장이고 벽이고 막 다 바닥에 진열된 게 아니라 천장까지 해서 다 진열이 된 게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이야, 가격표를 보니까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이 돈 주고 왜 사나? 제프 목사님 딱 하나 꺼내더니 앰프 연결하자. 윙!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장난감 같은데 그게 뭐 7,000불, 뭐 600불, 700불, 막 수천 불이에요, 수천 불. 수천 불이 아니죠. 7,000불이면 그렇죠. 10,000불, 20,000불, 30,000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하는 거예요. 악기들이 그냥 줄부위하게 있는 거예요. 비싼 것도 아니에요, 비싼 것도. 보통 600만 원, 700만 원이에요. 거기 널려 있는 게. 할렐루야. 그래서 홍 목사님 저한테 젬베이 조그만 거 하나 사주셨어요. 국내에서 사면 그게 비싸다네요. 뭐 20만 원 이상 한다는데 거기서는 5만 원이니까 샀어요. 좋은 걸로. 너무 감사해요.
6만 원인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 스포츠에 미치게 되면 야, 거기 재료비 엄청 들어갑니다. 그죠? 등산만 해도. 골프? 이거 뭐. 그죠? 제가 취미로 축구를 하는데도요, 거의 뭐 그런 장비에 돈은 안 들어가거든요. 그냥 회비만 내요, 회비만. 회비만 내고 뭐 신발만 사는데도 이 신발 하나가, 우리 청년들 신는 신발 하나가 30만 원, 50만 원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느냐? 여름 내내 알바해가지고 사요. 주유소에서 여름 내내 얼마나 캐나다 더워요. 여름 내내 알바해가지고 미국 캐나다 돈으로 300불, 500불 하는 돈을 신어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호나우 딩요가 신는 신이다. 뭐 그러면서 뭐 그러고 신고 다녀요. 저희가 쓰는 공도 뭐 300불이에요. 300불 그냥 공. 동네에서 공 차는데 300불짜리, 30만 원짜리. 피파에서 하는 공인구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 뭐에 돈 쓰십니까? 코스코에서 고기 사는데 돈 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소유인데 부분적인 소유가 아니에요.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지 않으면 진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한번 돌이켜봤어요. 과연 나는 그렇게 살았는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봤어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기준치에 아주 갈 길을 멀지만, 지난 결혼하고, 뭐 결혼 전부터 그랬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삶은 바닥치는 은사를 가지고 온 것 같아요. 끊임없이 바닥치는 거예요. 좀 쌓아둘라 그러면 이런 감동, 저런 감동, 저런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좀 감동을 못 받으면 아내가 또 어김없이 받아요. 아내가 받지 않으면 또 제가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주님 너무하십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면 어디에 쌓는 거예요? 하늘에 쌓는 거예요. 하늘에 쌓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리더십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의 리더십은 군림하고 누리는 건데,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뭐예요? 올라갈수록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을 먹이는 거예요. 하이디 목사님 보세요. 하루 3끼 10,000명의 고아들을 먹입니다. 좀 더 먹이겠죠. 10,000개 이상의 교회를 관장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섬기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인하는 생각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못된 그 기복 근성들이 빠지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는 거예요. 나그네 대접하고 고아 가부들 돌보고, 그죠? 지금 내 새끼 하나 키우기도 힘든데 하나만 나서 키울까 말까도 지금 그런 판인데, 그렇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저 봤더니 한 아이를 입양했더라고요. 1년 전에 입양하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컸다고. 많은 사람들이 격려의 글을 쓰더라고요. 아야베 있는 선교사님 지금 왔어요. 와가지고 지금 중국과 이렇게 순회하시는데, 그분이 다 큰 자녀들 둘이 있어요. 대학 보낸 자녀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어요. 저랑 나이 또래가 비슷한 조금 더 많은데, 그분이 뭐예요? 비전이 뭔지 아세요? 북한의 고아이들 입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하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미국에 있는 애를 입양하게 된 겁니다. 그 지금 미국의 법을 바꿔서, 입양법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 입양법을 좀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북한에 고통받는 아이들, 고아들을 쉽게 입양할 수 있도록 미국 법을 지금 바꾸려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있고요. 비전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요, 만남이 폭발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을 다른 사람들이 사게 돼요. 그리고 앞서 문을 여니까 다른 사람이 그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는, 말씀을 순종할 때는 부분적으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부분을 들여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철로역정 읽어보셨죠?
섬에 뭘 지고 갑니까? 어마어마한 죄의 짐을, 그리고 욕심과 탐욕과 그걸 지고 가니까 그걸 가요 못 가요? 가기는 고사하고 그 무게에 압사당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건 무소유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나는 뭐예요? 예수님의 종이죠. 종은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주인 말을 들어야 되죠. 주인이 기뻐하는 대로 해야 되겠죠. 그것이 따르다. 그것이 기본이다. 전부를 드리는 것이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전도사 되고 목사 안수 받은 다음에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고 하려면 자신의 전 재산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여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5분 대기죠. 5분 대기죠. 군대 가보셨죠? 군대 가보면 5분 대기죠. 기동타격대가 있습니다. 그 5분 대기죠. 막 한 주도 하고 한 달도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안 가보셨죠? 설명해 드리는 거 그래서. 5분 대기죠. 전시 상황이나 특수훈련 상황에서 비상을 딱 올리면 5분 안에 모든 완전 군장을 해서 나갈 준비를 해야 돼요.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5분 대기조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럴 때 되면 군장을 안 풀고 자요. 다 쌓아놓거나 아니면 군복을 입은 채로 잠을 잡니다. 전투화를 신은 채로. 그렇게 잠을 자거든요.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뭐 한 달이면 한 달 그렇게 합니다. 되게 피곤하죠. 군복 입고 늘 생활을 못 씻고 이렇게 힘들잖아요. 낮에 그걸 사이렌을 킬지 새벽에 킬지를 몰라요. 밤낮 없어요. 그냥 그 일주일이면 일주일 기간 동안에 신호가 딱 오면 5분 안에 해서 그 60 트럭이라고 있어요. 그 트럭에 탁 해서 탁 타야 돼요. 그 훈련하는 거예요. 그 훈련. 언제든지 신호 딱 보면 딱. 여러분이 예언학교를 하죠. 또 성경을 읽죠. 또 여러분이 내면에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을 왜 들으려고 합니까? 5분 대기죠. 5분 대기죠.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24절에 보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이 말씀을 목회를 하면서 더 심각하게 느껴요. 굉장히 심각하게 느낍니다. 가볍게 느끼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보통 재물이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도 복을 받았고 야곱도 복을 받았고 모세도 복을 받고 바울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여행을 다녔죠. 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심하게 어렵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찾아봅시다. 이거는 중요하니까 마가복음 10장 23절 24절 자, 23절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의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탐심 있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물질 있는 자, 재산을 쌓아둔 자. 교회에서 이 말씀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뭐냐면 이 말에 전했을 때 기존 교회에서 가진 자 있는 자, 그나마 교회에서 실질적인 재정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면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상처받고 그러면 그것이 교회의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떠난다든지 그렇잖아요. 모든 교회의 재정의 운영은요, 대부분의 교회가 뭐냐면 통계를 내보면 그 구성원에 100명이다. 그럼 100명이 골고루 내가지고 교회 재정이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4%에서 10%의 재정이 나머지 90%를 능가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4%에서 10%의 사람, 재정의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의 그 헌신들을 통해서 교회 재정의 90% 이상이 운영이 돼요.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90명이 내는 돈보다 10명이 돈을 내는 게 10명의 돈을 더 많이 냅니다. 헌금을 더 많이 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래요. 통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뭐예요?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반응이 뭐예요?
그 말씀에 놀라니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깜짝 놀라셔야 돼요. 아, 뭐야, 난 돈도 없는데. 뭐 이런 분위기. 그러시면 안 돼요. 깜짝 놀라셔야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 의해서는 물질은 축복의 가시적인 상징이거든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그러면 영적으로 입신한다. 뭐 영의 세계가 보인다. 환상이 열린다. 천사가 보인다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축복은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거부가 되는 거예요. 이삭처럼 거부가 되는 겁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재물 있는 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대요. 그리고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는 예수님께서 어렵다 그러면 어려운 겁니다. 아내가 저한테 어젯밤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는 어떤 모양이든지 진리를 전하는 사명이 있는 것 같다고. 네. 우리는 진리를 제가 누구의 종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종이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말씀 전해야 돼요? 그걸 안 전하면 더 이상 종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다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몰라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너무 엄중하세요. 심히 어렵다 그러면 심히 어렵다고 받아야 돼요. 그 말씀에 제자들도 깜짝 놀라면 우리도 깜짝 놀라요. 오늘날 교회는 이 말씀도 안 전할 뿐더러 놀라지도 않아요. 왜요? 누구든지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 말씀의 본뜻도 모르고 그냥 자기 귀에 적절히 내가 욕심을 취하고 적절히 죄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복도 누릴 수 있다라고, 죄도 조금 즐기면서 하나님 천국 티켓도 같이 딸 수 있다라는 혼합된 복음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힘들다 그러면 그냥 힘든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심히 힘들다. 그러면 정말 어려운 건 어렵게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도 이 말씀 앞에 정말 놀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렵다 그러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6절에 똑같이 얘기해요. 듣는 자들이 돼.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다시 돌아가요. 오늘 마가복음 10장에도 똑같이 10장 26절 똑같아요.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이 참. 그럼 도대체 복받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거부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재물 얻은 자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자, 누가복음 18장 다시 돌아갑니다. 28절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다 버린 자가 구원을 받아요. 자, 근데 질문하겠습니다. 그 윗구절 한번 봅시다. 윗구절 읽어보자. 27절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누가 구원받겠냐? 구원받을 자 있자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누가 자기 힘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혈과 육위를 부인하면서 거룩한 길 갈 수 있겠어요? 누가 자기 힘으로 전 재산을 걸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처음에는 팔겠다 그러고 돈이 뭉칫돈도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바뀌잖아요. 가룟 유다 보세요. 처음에 다 버렸어요. 그리고 3년 반 지내고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버렸다가 다시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손해봤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은 30이라도 얻어야지. 땅 살 돈이라도 좀 챙겨야지.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은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프로바이더,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우리의 공급자이시다. 이걸 믿어야 돼요. 주님이 나의 지혜의 근원이시다. 생명의 근원이시다. 치료자이시다.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신 분이고 다시 걷어가시는 분이시고, 진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내가 전부를 걸면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다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만 전부를 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진짜 믿으면 진짜로 전부를 걸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부를 걸지 않는 믿음을 가짜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 전부를 걸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요, 현실성이 없어요. 부분적으로는 저한테 좋은데 대부분은 걸림돌이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하고 어떻게 해요?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부정의 세계를 버리고 자기 부인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원래 자기가 옛것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의 사고방식, 이전에 하던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했고 자기 혈과육을 따랐던 사고방식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짜로 믿는 사람의 반응, 이 말씀 앞에 23절에 보면 그 사람이, 23절을 봅시다. 23절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건심하더라. 말씀을 들으면 씨 뿌린 자의 비유처럼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그 말씀 앞에 그냥 사단이 와서, 새가 와서 쪼아먹게 내버려 두든지, 아니면 딱딱하게 여러분 마음을 굳히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주사 맞죠? 항생제 맞잖아요. 그냥 쫄아가지고 울고 막 힘주면 바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는데 쑤시면 덜 아프죠? 더 아프죠?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힘 빼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면 누가 괴로워요? 여러분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옥토바처럼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심히 어떻게 해요? 근심해. 예수님께서는 심히 들어가기 어렵다 그랬더니 부자는 뭐예요? 심히 근심합니다. 심각합니다. 예수님을 근데 진짜로 믿는 사람의 반응을 봅시다. 28절 다시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아멘. 진짜 믿게 되면 반응이 달라집니다. 베드로처럼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승만이가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미령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으로. 주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베드로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허다한 무리가 아니라 진짜 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전 재산을 팔고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고백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렇게 진짜 믿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뭡니까?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진짜 구원받았다는 표적이 뭐예요? 버린 자입니다. 전부를 건 자예요. 목숨도 걸고, 목숨을 걸었는데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게 속해 있는 소유물들도 다 걸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분을 드리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적당히 주님께 콩콩을 던져드리고 적당히 내가 복을 받는 차원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해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하나 짚어볼게요. 예수님과 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위해서 집과 땅을 버리셨습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친숙한 아버지, 어머니, 자식 내려놓으셨습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박해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현세에서
100배의 복을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진짜가 됐다는 표정이라는 거예요. 집을 팔고 땅을 팔고 부모, 자식, 형제, 관계,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내가 핍박을 예수님과 예수님 복음을 해서 감내함으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러냄으로 인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인해서 핍박을 받는 것 자체가 진짜라는 겁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으면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쓰신 성경의 인물들과 그리고 교회사 가운데 부흥의 주역들 가운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조롱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지키잖아요.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연단의 과정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 그 영역의 지도자로 우뚝 세우시는 거예요. 영향을 끼치게 만드는 겁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지름길은 없다. 지름길 없어요. 성숙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진정한 영광의 자리는 고난 외에 지름길이 없습니다.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든지 그 원하는 것에 기꺼이 내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철저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것이 진짜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집과 땅을 버리지 못하셨습니까? 아직도 돈과 물질을 더 얻거나 유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십니까? 아직도 예수님보다 어머니, 아버지, 자식, 형제들, 사람들의 반응에 더 집착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슬퍼하고 통곡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긍휼을 구하셔야 됩니다. 가짜 복음이 주는 달콤함에서 우리가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당당히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습니다. 승만이도 미령이도 현주도 봉수도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전부 걸어서 주님을 쫓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대답을 하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10장 31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 말은 뭐예요? 처음 시작은 멋지겠는데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늦게 시작했는데 시작은 비리비리했는데 시작은 유약하게 했는데 끝이 아름답게 끝낼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배고픈 자의 것이고 갈망하는 자의 것이고 가치를 발견하는 자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다면 기꺼이 모든 대가를 걸어서 올인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어드린 만큼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섞이면 섞인 만큼 섞인 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 앞에 거스르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발견되어질 때마다 버리셔야 돼요. 버리고 잘못된 생각, 높아진 마음들, 이론들 하나하나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집착하고 잡고 있는 것들 버리고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강을 건너셔야 되는데 손에 아령을 들고 헤엄쳐서 건널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버릴 것들은 버리셔야 돼요. 죄의 습관들, 그리고 감춰진 것들, 그리고 온갖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개개인마다 부어주시는 말씀하시는 것들을 버릴 것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영생을 취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예수님께서 진실로라고 표현하는 것은 진짜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이들은 모든 게 새롭잖아요. 음식 다 새롭습니다. 이상하게 생겨도 먹어라. 독약 든 거 아니에요? 이거 괜찮아요? 이러면 아이가 아닌 거예요. 이거 먹으면 너 낫는다. 먹어라. 입엔 쓰지만 먹어야 네가 낫는다. 그럼 어떻게 아이들이 먹지요. 이거는 입에는 단데 몸에는 안 좋다. 이빨 썩는다. 먹지 마라. 설사한다. 먹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먹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읽을 때, 들을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셔야 돼요. 새가 와서 그 말씀의 씨앗을 쪼아 먹도록 하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주사 맞을 때처럼 쫄아가지고 엉덩이 힘 빡 주고 바늘을 못 들어가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도 좋은데 세상의 염려, 재래, 유혹, 인생을 살아갈 자식들 대학 보내야 되고 학교 보내야 되고 뭐 돼야 되고 뭐 돼야 되고 생계도 되고 노후 걱정도 해야 되고 해야 된다고 세상의 염려, 그건 뭐예요? 가시덤불이거든요. 가시덤불의 기운에 막혀서 열매 맺지 못한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옥토와 같이, 그렇다, 예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고하시면 경고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야 축복이 된다 그러면 그것을 축복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자의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제 삶을 드려 전부를 드리는 삶을 앞장서서 가려고 실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또 여러분보다 뛰어나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로 앞서 달려가는 한 사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앞서 달려가는 한 사람으로, 또 저를 따라서 또 그 길을 갈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혹은 아직도 갈까 말까 쭈뼛쭈뼛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 길을 가지고. 우리 승만 형제가 봤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전진해 나가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는 축복도 있지만 그 길을 가면 갈수록 그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 점점 좁아지는 길이에요. 왜요?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근데 좁은 길에서 서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더 손을 꽉 쥐고는, 서로의 손을 꽉 쥐고는 그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주는 시기적절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좁다 그러면 좁은 겁니다. 그 좁은 길 우리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그 좁은 길, 때로 힘들어할 때, 쭈뼛쭈뼛할 때 서로가 격려하고 기도하고 손을 잡고 같이 그 좁은 길 나아가서 정말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하는 자가 없는 그런 축복의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구원을 받니 못 받니 하는 낮은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고 대가 지불하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그 길을 가셔야 돼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가족들 앞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우리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 제자들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하는 깜짝 놀라고 심히 놀랐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너무 당연히 확보된 것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하나님 말씀 붙으실 때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깨달을 때에 통곡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 내가 전부를 드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글로파이어 하나님 보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현세에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전부를 들여 사랑하고 전부를 들여 따르기로 결정하고 전부라는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글로벌 파이어 교회 위에 북녘 동포들과 열방의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